아멘. 우리 91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연후 제6주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보십시다. 우리의 호흡을 주님께 맞추어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기도로 나가십시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뇨? 주님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내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내 마음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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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셔서 나의 죄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그 죄를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주님, 나의 죄성과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중국 땅이 속히 잠잠해지고 일본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주님의 치유하심과 도우심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중국 땅을 국민에게 주시고 일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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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족들과 예수님 알지 못하는 나의 이웃이 있다면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그들을 묶어주시고 꼭 주님 앞에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흩어진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과 눈을 열어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전후좌우로 밝은 얼굴 함께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은혜 받읍시다. 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주보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939 3분 기도 운동입니다. 매일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알람을 맞추고 또 3분씩 마음을 모아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몸된 교회, 가정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오늘도 그 점심 식사, 공동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광고입니다. 인터넷 예배 중계 안내입니다.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득이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노약자분들이나 또 임산부, 또 영아 부모들, 또 발열이 있으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비상기간 동안에만 유튜브에 예배 실황이 풀 영상이 올라갑니다. 영상이 주일 3부 예배 시간 12시 시간에 맞추어서 업로드 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또 좋은 이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DTS 2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서가 사무실과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으니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봉헌 시간이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기간은 다음 주 주일까지 마감이고요. 그리고 교육 기간은 3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날 12주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낮반은 1시 30분에 모이고요. 16명, 그리고 저녁반 7시 30분에 16명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신청서에 이 낮반 또 저녁반을 선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3월 4월호가 우리 교회 판으로 디자인되어서 나옵니다. 우리 350부 한정이고요. 우리 속자님들을 통해서 속회별로 신청해 주시고 또 개인 신청은 사무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청이 마감이 되고 또 다음 주 주일날 수령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행사 안내입니다. 2월 23일 다음 주 주일 2시에는 이 자리에서 잠실 지방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3월 6일부터 3월 8일 3일 동안에 봄철 영성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8시, 주일은 1부에서 3부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대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또 시간 살펴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통독표를 제출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제출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소정의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약 통독을 완료하신 분은 94명입니다. 네,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타 자세한 광고는요 함께 주보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찬송가 288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품
땅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첫 주간의 첫 시간 첫 예물 첫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만한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신 것 감사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귀한 마음과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기업과 가정 주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10의 1의 마음처럼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기업 가정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조목조목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이 되어 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꼭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 가운데 예배 자리에 없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땅히 나와야 되지만 주님 저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빛을 조명해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게 하셔서 꼭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고치시고 삼으시는 주님께서 꼭 만지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걸어가는 귀한 종들로 인도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도 하나님 꼭 그 마음에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린 생명들을 맡은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 전사님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 섬기는 사람들이 한 몸 되어 어린 생명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을 아는 도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이 민족을 긍휼하게 주시고 속히 이 땅 위에 이 세계 위에 하나님 평안함과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일상은 거룩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주님의 은총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따뜻하게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계속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지만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드렸지만 우리 일부 예배가 이제 그 풀리 녹화되어서 부득불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그분들에게 일시간적으로 좀 같이 동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분도 말씀만 듣지 마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꼭 예배를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주변에 좀 말씀하셔서 집에서도 꼭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안타까운 게 예배를 한 주간 한 번 빠지면 2주 빠지는 거예요. 2주 빠지게 되면 3번, 4번 빠지게 돼서 예배의 감각을 잃어버릴까 제 마음속에 염려 아닌 염려가 있습니다. 부디 오늘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영상을 드리는 분들도 꼭 정한 시간을 두시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힘든 분들은 마스크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로 인해 행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아서 인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네, 엎드려서 절박기입니다. 이게 자꾸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일상의 행복을 예배 드릴 때마다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예배 드리는 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는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이 행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일상은 거룩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화가 있습니다. 그 사과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고 있던 토끼가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에 그만 화들짝 놀라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토끼가 달리자
숲에 있었던 이 평화롭게 지내던 다른 짐승들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다 달리는데 왜 달리는지를 모르고 달렸던 것입니다. 그저 남들이 달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아이지만 우리의 삶을 풍자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그 아이가 자기 셀프 에스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건강한 아이를 보면은 너무 기쁩니다. 이 아이가 가난한데도 참 잘 자랐구나. 이 아이가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 좋은 대학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건강하구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아무리 허드레 일을 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데도 건강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에 다니고 그렇게 부모가 뒤에서 다 도와주는데도 늘 마음이 불편한 아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자기를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기대와 누군가가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늘 숨이 가쁘고 이런저런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목표를 이루었는데도 공허감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지난 2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의 저자였던 클레르보의 성 보나드가 자신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3가지의 방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자기의 삶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3가지의 방해물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에게 지침을 줬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500년 전에 쓴 글이지만 다시 보아도 손색이 없고 틀린 말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세속적 가치와 기준입니다. 그들은 남이 하는 것을 다 해야 하고 남이 누리는 것을 다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런 핸드폰을 가져야 되고, 저 사람이 저런 집을 살면은 나도 그런 집에 살아야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중적인 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고 당사자는 선동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누리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것은 세속적 가치와 기준이 주는 한계입니다. 2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2번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박한 호기심입니다. 그들의 눈과 귀는 자기를 향해 있지 않고 늘 세상 바깥을 향해서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뉴스에 흥분을 느낍니다. 아침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먼저 클릭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간밤에는 뭐가 일어났지? 늘 뉴스를 보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세상 뉴스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정보에 빠르지만 필요하거나 유익한 것은 적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쉽게 권태를 느끼거나 공허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공동체와 상대를 향한 천박한 호기심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째 버나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가를 잡담과 빈말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존재 집이듯이 존재가 약하면 말이 약해집니다. 그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맥락이나 전체를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은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빨리 퍼뜨립니다. 당연히 참된 인식이나 상대방을 향한 배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이 가정에 두 분이 있으면 늘 말로 싸우게 되는 것이 일상이 되지요. 이야기를 전하기 바쁩니다. 이들의 특징은 상대방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의 말은 공동체와 상대의 마음 속에 금이 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세속적 가치와 기준, 그리고 천박한 호기심, 그리고 잡담이나 빈말은 사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같은 모습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방비로 들어오는 이 세속적인 가치와 그냥 24시간 틀어져 있는 뉴스, 손에서 놓치지 않는 핸드폰에서 나오는 수많은 유튜브의 정보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거나 거짓과 참을 구별하지 못한 채 우르르 몰려갈 때가 많습니다. 수없는 댓글들이 달리지만 참 무미건조한 댓글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수십만 명이 그거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댓글이 달리면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또 그것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것이 버나드에 의하면은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 하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다니엘처럼 참으로 비범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가 오고 850대 1로 이단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야말로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그를 떠올르면은 말씀드렸던 850대 1로 싸웠던 장면이 기억되죠. 그러나 당시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그 이세벨이 분노해서 사신을 시켜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사신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이 시푸하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린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사신이 아니라 몸종 하나를 보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비범한 사람,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두려움에 붙잡힙니다. 그는 즉시로 밤새도록 달려 광야에 도착합니다. 아예 자기 사환은 광야 입구에 두고 그는 더 두려워서 광야 깊은 데로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며칠 숨다가 견디지 못하여 죽기를 자청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세속의 소리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들려올 때 이세벨의 그 위협은 소리는 이 엘리야의 영혼을 위축시킵니다. 세상의 권력과 정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을 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힘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세벨의 어린 여종의 천박한 호기심과 그의 말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광야로 몰아낼 만큼 충분했습니다. 어린 소녀, 어린 여종의 말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깊은 자국을 남겼을 것입니다. 날카로운 말은 몸에 흉한 흉터를 가져오지만 날카로운 말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작은 여종의 말에 엘리야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그를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죠. 그렇게 살아남은 엘리야가 40주 40일 동안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지만이 살 수 있겠다고 하는 절박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 작은 것 하나, 세속의 소리 하나 차단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얘기에 흔들리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어느 때인가 이 엘리야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쳤던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심각한 병이나 아니면 어려움이 아니라도 인생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해서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이 신 저 신을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삶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젊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살겠다고 하는, 신학교를 나왔지만 그래서 목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없이는, 경험이 없이는 견딜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청계산 기도원, 이 부근에 그 기도원에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가서 여름에 가서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간절함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그 유행이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마다 소나무를 또 심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원장님이 돌아다니시면 지목해 줄 때도 있고, 자기가 박아서 이렇게 뿌리가 뽑힐 만한 거를 이제 이렇게 딱 잡고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흔들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비탈이니까 이게 졸면은 이게 휩쓸려 내려가니까 그거를 붙잡고라도 기도하는, 대부분 기도절에 보면 소나무가 있습니다. 저도 소나무 하나를 이렇게 봐서 이게 붙잡고 기도했는데 너무 두꺼운 거를 붙잡고 기도해서 밤새도록 흔들어도 뽑히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들 하는 말이 소나무 뽑았어? 그 말은 뭐냐, 응답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두꺼운 걸 붙잡아 가지고 못 받았던, 그리고 그냥 같이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목회하면서 성전 짓는다고 했을 때 2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어질 수 없는 성전, 그것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20일 금식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제 친구는 부모님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다 믿음이 튼튼하니까 기도해 주는 분이 있는데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만나야 된다고 하는 절박감이 그렇게 금식으로 이끌기도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절박감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자, 10절 말씀 한번 PPT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를 썼는데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약해진 나를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필요할 때 어디 계셨었어요? 내가 850대 1로 싸울 때는 분명히 주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말씀이 없으시군요. 그러니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산에 왔으니까 주님의 위엄을, 그 주님의 거룩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능력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시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산 중턱에 서라고 말씀하세요. 자, 11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너가 산에 서 있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바위를 부수는 강력한 바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바람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썼던 단어들이거든요.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다, 이 표현처럼 이 엄청난 바람이 부른 거예요. 근데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12절에는요 시작.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지진이나 불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히브리적인 특성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양할 때 옥문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그런데 거기도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지요?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예,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a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 위스퍼란 말은 속삭임이거든요. 개역 성경에 뭐죠?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이 들은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의 이 원어는 이 콜테 마마 나카라고 하는, 콜테 마마가 뭐냐 하면 아주 작은 나카가 소리거든요. 이 콜테 마마 나카는 뭐냐 하면은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작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그냥 있으면 들리지 않고 온 몸을 기울여서 귀를 갖다 대야지만이 들리는 소리가 콜테 마마 다카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얘기할 때 그렇게 작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몸을 기울여서, 그냥 있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한 성경 주석학자는 이것을 소리 없는 소리라고 했어요. 사실 이 소리는 엘리야가 기대했던 소리가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강력하게 바위를 부서뜨리는 바람처럼, 또 온 땅을 흔드는 지진처럼,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불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느끼고 싶었어요. 밋밋한 신앙생활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면은 나의 인생을 걸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고백처럼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도 부드러운 소리로, 여기서 영어로 whisper, gentle whisper란 말은, whisper는 속삭임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너무 작은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알 선지자가 850명이 거꾸로지고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가 왔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야, 선교 현장에 가면은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도 평범하게, 그 너무도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같이 그저 일상 가운데 계셨음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다고? 너는 나를 어디서 찾니?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내려오게 해요. 그리고 그의 일상의 삶인 다메섹으로 가게 합니다. 다메섹에서 너의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1980년대에 그 평범한 일상을 찍는 이 로드 무비라고 있는데,
그 무비를 찍었던 이 짐 자무시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영화는 그야말로 그냥 아주 일상의 영화예요. 음악도 거의 없어요. 잔잔해요. 오늘처럼 막 이 헐리우드 영화처럼 막 관객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거의 보면은 10분 이상 되면은 사람이 좁니다. 너무 평범한 일상이니까. 그 일상에는 나오는 이 감독이 쓴 게 패터슨이라는 영화 제목인데, 영화 주인공의 이름도 패터슨이고 도시 이름도 패터슨입니다. 그의 직업은 버스 운전사입니다. 그의 삶은 반복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길을 걸어서 출근하고 똑같은 코스를 운전하고 퇴근하면은 똑같은 장소로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집에 들어와서 똑같은 시간대에 TV를 시청하고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날에 반복되더니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영화는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쯤에서 관객들은 알아차립니다. 이 영화가 아무런 내용 없이 이게 반복되다가 끝나겠구나. 그런데 그 무렵에 보이지 않던 영화의 세밀한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에 일어났는데 누웠던 자리와 일어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관객들은 알아차립니다. 버스 노선은 늘 똑같은데 타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인사도 다릅니다. 개를 산책시키는데 개를 산책시켰던 풍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내와의 대화의 톤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패터슨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 사람들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삶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즈넉하고 평화스러운 하루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하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요사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일상의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이제는 사람이 때로 무섭기도 합니다. 불안 속에 갇혀서 일상의 삶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러한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좁은 땅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익숙한 삶은 스스로가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고 천박한 호기심으로 끊임없는 뉴스를 양상하고 뉴스를 보고 두려워하고 영양가 없는 잡담과 빈말 속에서 내면의 보챔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일상의 자리는 남다른 재미가 없다 해도 때로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아니 때로 너무 바쁘고 치열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지라도 모든 일상의 자리는 주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고통스러워하던 엘리야가 발견한 진리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런 다이나믹하고 극적인 사건 속에서만이 아닌 일상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일상의 반복적인 것 같아도 주님을 바라보는 매 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뜰 때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몸을 움직일 때 몸이 움직여지는구나.
감사했던 마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설명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똑같은 식사를 하지만 밥을 먹고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길을 걸으면서 일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번 마음이 새롭습니다. 때로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 사이에서 싸움을 해야 되지만은 그 한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마치 인생의 게임과도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힘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풀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것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때로 우리의 하루는 무미건조한 것 같고 넌센스 투성이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속삭여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어디서 찾고 있느냐? 14세기경에 이러한 글들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지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인들 중에 결혼한 여자가 그렇게 드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아이를 낳고 애를 기르고 먹이고 가르치고 해도 끝이 없는 가사, 무수한 연줄에 얽힌 인간관계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담당해야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인 삶, 묵상하는 삶, 거룩한 삶에 역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여인들 중에 그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거룩인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교회적으로 요즘 어려운 때를 맞아서 이 땅과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억하며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자는 그런 기도 운동을 갖자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하루에 3번을 기억하는 것조차 어렵게 하루를 보낸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에 시간을 셋업하지 않으면 시간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저 하루에 3번 3분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혹은 그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지 모릅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놀라운 영성은 일상에서의 영성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초청하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때로는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그것이 반복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저자인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위급하게 보이는 때에도 늘 평온했다. 그것은 경이로운 일상의 거룩이었다. 그는 모든 일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통로라고 믿었다.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통로라고 믿었다. 그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물며 그분을 신뢰했다. 그의 삶의 자리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의 삶엔 언제나 기쁨과 평화로 충만해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런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은 거룩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를 경험하고,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은 허무할 것입니다. 늘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다는 말이 있지만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도 있습니다. 아프니까 살아있구나.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영성의 가장 놀라운 경지입니다. 가장 놀라운 영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받고 선교사로 가고 목사가 되고, 이것이 아닌 나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평화스러운, 그 고즈넉한, 그 놀라운 은혜, 이 은총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마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온한 가운데서 일상의 삶을 회복하시고 잘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히 올려도 좋습니다. 아버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은 거룩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낙심하느냐? 무엇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느냐? 내가 내 옆에 있지 않느냐? 엘리야도 죽고 싶었고, 엘리야도 도망갔고, 엘리야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옆에 계셨습니다. 로덴나무 옆에 계셨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계셨고, 아파할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해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몰랐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종들을 위하여 강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힘들어할 때도 주님이 계시고, 평온할 때도 주님이 계시고, 나의 삶의 일상 속에 주님의 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식사할 때도, 내가 장을 볼 때도, 아기를 돌볼 때도, 대화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침상에 누워있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던 것 죄송합니다. 주님, 나에게 속삭이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어디서 나의 음성을 찾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세미한 나의 음성을 들려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단다. 내가 내 손을 꼭 붙잡고 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에 3번만이라도 아침 9시, 오후 3시에, 저녁 9시에 주님을 기억합니다. 연약한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떠밀려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 속에, 천박한 호기심 속에 아버지의 빈말과 아버지 아무 영향 없는 그 말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번잡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이 세상에 팽배하여도, 끊임없는 천박한 호기심이 이 세상을 휘두른다 하여도, 끊임없는 빈말과 아무 영향 없는 말들이 퍼진다 하여도, 나는 주님 안에 깊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갖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에 3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